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일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 33번째 예수님의 수남과 우리의 삶의 신앙에는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가을에 굉장히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여행도 가시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무슨 개별적으로 행사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넷플릭스 혹시 보시는 분 있으면은 이 가을에 영화를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라는 영화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저도 얼마 전에 또 다시 봤는데 나타나는 뭐 전체 스토리는 그렇지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초대교회가 저랬었구나, 저렇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서 좋은 영화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우리 작년에 기도하셨듯이 이제 우리 26일, 27일 류호준 교수님이 오셔서 함께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미리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보에 교수님 책을 보내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렇게 추천도서를 올렸는데, 제가 어제 교보문고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책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랑 말씀 나눌 때는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거기에 맞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은 드려놨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다음 주 설교를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스케줄이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는 이제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승주 집사님 동생 네랑 어머니신가요? 같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설교를 안 하고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혹시 변동이 있으면은 작은 교회에 대한 설교로 바꾸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우리의 삶과 신앙 인데요. 이제 이렇게 왁구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서 있었던 일이죠? 예,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일반적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로 되어 있긴 하고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뭐 판신이나 아우구투스 신전 뭐 이런 잡다한 신들이 있는 것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해 보죠. 신앙 고백. 예, 신앙 고백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 고백을 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환과 부활 예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너 길면은 순환 예고로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고, 신앙 고백 다음에 순환 예고가 나오죠. 그 순환 예고를 듣고 베드로가 열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took him aside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예수님 일로 와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순환 예고, 그리고 베드로의 항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첫 번째, 신앙 고백, 순환 예고, 베드로의 항변 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교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바로 잡으심 또는 교정 또는 책망과 교정,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제자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성경을 잘 보시려면 이게 무슨 사건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보시려면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 뼈대가 되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성경을 읽기가 훨씬 수월하시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 고백, 그리고 순환 예고, 그리고 베드로의 항변, 그리고 예수님의 교정, 책망 교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제자도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요거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잘해 이제 그러고 끝나신 게 아니고 어디로 가셨어요? 제자 셋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 수련회라고 말씀도 드렸고, 강사가 누구시라고요? 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부께서 직접 그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5가지하고 변화산을 우리 같이 한 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순환 예고를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3번 하셨다고 이제 크게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3번이 아니네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6번으로 나옵니다. 제가 본 건 6번인데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하신 장면 나오고, 이제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제자세를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도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그 내려와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또 예수님께서 순환 부활 예고를 한 번 또 하십니다. 다시요. 보십시오. 어디서 처음에 어디라고요? 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지도 기억나시죠?
지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갈릴리 윗동네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헬몬산으로 쭉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내려오시면서 두 번째 순환 예고 얘기하셨고,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한 번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되시나요? 예.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보시면 이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제 쭉 올라가야 되죠. 빌립보 가이사라는 쭉 올라가서 이렇게 신앙 고백 이야기 있고 말씀하시고, 더 쭉 올라가셔서 헬몬산까지 올라가셔서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시고, 내려오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시고,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오셨냐면 이렇게 옵니다. 쭉 올라가셨다가 갈릴리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모였을 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이게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제로 얘기 들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목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설교로는 저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길게 해, 그러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전체를 잘 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시고 헬몬산까지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시고, 내려오서 말씀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모였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네 번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6, 7개월 후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예요. 그렇죠? 6, 7개월은 십자가를 질 때니까 이제 그동안 있었던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그래요. 이제 갈릴리 더 안 오세요. 왜요? 이제 십자가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는 갈릴리 오시지만 이렇게 그 전에는 갈릴리 오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거죠. 예, 네 번째 유월절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제 예수님이 당연히 그러시겠죠. 이제 내 사역은 다 이제 올라가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이럴까요? 엄마들은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할까요? 예,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먹기 때문에 처먹으려고 얘기할 뻔했는데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네 번째 유월절, 공생애 후 네 번째 유월절인데 이제 금요일이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전전날 수요일날 마지막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래서 전부 몇 번이라고요? 예, 6번입니다. 누가 4번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죠? 예, 그걸 오늘 보려는 거예요. 그거 오늘 보고 그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말이 뭔가를 이렇게 한 세트로 보려는 겁니다. 되시나요? 예, 이제 조금 빨리 가도 되겠죠? 변화산에서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거는 다 사내들인 공예를 의미하는 거고요. 대제사장은 사두개파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입니다. 아주 이렇게 원수같이 싸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같이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말씀하신 게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내려오실 때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날 것,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사람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할까 봐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들면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몰랐다는 겁니다. 그죠?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말라기에서 예언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세 번째 보십시오. 귀신 축출한 후이죠. 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예, 또 말씀하셔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직접 묻기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런 거 있죠? 우리 시험 봤는데 성적 나오기 전에 막 두근두근 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저 몇 점이에요? 묻기가 두려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잘 맞지가 않았던 상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바와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딱 일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내가 관심을 가졌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자. 갈릴리 얘기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 예, 묻기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매우 근심했다죠. 잘 보시면 6개 그 읽는 중에 맨 첫 번째 빼고 2, 3, 4, 5, 6은 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했죠? 인자입니다. 인자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고난의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기 칭호를 말씀하실 때 고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인자라고 그랬지만, 영광 중에 이제 재림 때 마지막 심판 때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도 인자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 것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읽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방인은 누굴 가르칠까요? 로마 제국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등장하는 건데,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형권을 로마 제국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까지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 이미 미리 이제 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그대로 이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죠? 여섯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을 이틀 앞두고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리라 하시더라. 예,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되시죠?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올라가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고 거기서 또 쭉 올라가면 한 13km 올라가면 무슨 산이 있어요?
헬몬산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한번 말씀하셨고 헬몬산 높은 산에서 영광을 보이시고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시고 내려와서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와서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실 때 마지막 가려고 하실 때 또 말씀하시고 6월절 이틀 전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제 6번이죠.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가 뭐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이 너무 길어서 우리 형제들이 읽고 자매들이 읽고 하고 23절까지만 읽죠. 20절부터 23절 형제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세베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안 나옵니다만 요한과 야고보를 설명할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근데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누구요? 어머니가 이제 아시죠 이거? 헬리콥터맘, 이 자식의 주위를 이렇게 빙빙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엄마들 아시죠? 헬리콥터맘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죠? 예. 이름이 누굴까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예,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우리 뭐 요한 저기 헤롯 안티파스 뭐 이거 말고요. 살로메라고 그러고요. 이제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누구죠? 예, 이모가 되고 요한 야고보하고 예수님하고 이종사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살로메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도 모르고 예수님 주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 요한 야고보를 양옆에 좀 세워달라고 이제 이모니까 빽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헬리콥터맘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요구를 했을 수는 있지만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요때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셨더니 이제 더 이상 이제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엄마로서 자식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니? 그랬더니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될 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지만 고난이거든요. 복음을 위한 고난을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야고보는 순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니와 주의 좌우편에 앉는 누구에게 주시는가나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때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6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일단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그리고 심히 근심했고,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게다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두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상한 청탁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게 하시는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사람들이,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제자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데 6번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의 반응을 말씀드렸고, 살로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제자들이 왜 그랬는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연합하셔서 점점점 더 성장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그런 처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구원 역사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보십시오. 3년 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같이 생활하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씨, 또 우리 잘못 골랐네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러셨을까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좀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도 좀 위로가 돼요. 제가 이제 58년 개띠잖아요.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저러니 너? 그러면 예수님 보시면 어떨까? 우리 그런 생각 갖잖아요. 내 나이값도 못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아직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급하게 안 보셨으니까 그 저자 직강 아시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셨던 제자들인데 이게 뭐야? 겨우 딸랑 신앙 고백 하나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조급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약간의 안타까움은 있으셨겠죠.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판까지 다 이르렀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그 아까 5가지 말씀드린 중에 나오는 신앙 고백과 나오는 천국 열쇠,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죠? 예,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본 게 뭐죠? 예,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하신 게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신앙 고백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뭘로 끝나요? 제자도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환을 보면서 당연히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조급해 하시지 않으셨지만 안타까워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죠? 제자들은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랐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수준이 낮았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헌신과 순종을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 자리를 내가 꿰차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남은 그 열 제자가 요한과 야고보에게 성질 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분노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랐을까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찾아보실래요? 여러 가지 많이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40절하고 40절부터 42절.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거든요.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40절부터 4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그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41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가서 맞죠. 맞고 끌려가서 맞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앞에 부분을 보시면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람들이 반대해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3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냐면 제자들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맨 끝 한번 보실래요? 52절입니다. 13장 52절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비시디의 안디옥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제자도를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죠?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교회들, 그리고 구원의 전역사가 다 끝나고 제자들은 헌신과 기쁨으로 헌신과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묵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 고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게 사람은 안 변해라는 말을 교회에서 듣는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건가요? 교회는 발을 많이 깊이 담그면 안 돼. 복잡해져. 골치 아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또 목사나 교회 리더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아
라는 뜻이겠죠? 그러죠? 여러분 그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서 상처를 나는 한 번도 안 받아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목사는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씨 죽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둔다. 이게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순한 예고 그리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제자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십시오. 지금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면은 뭐에 걸리냐면 신앙 고백에는 안 걸립니다. 그러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신앙 고백에는 안 걸리지만 내가 이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걸립니다. 오늘 그 찬송이 이제 에베소 2장 그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신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하셨는데 제가 전도사님께 부탁드린 거 아니고요. 저도 처음 부른 찬송이에요. 저는 뭐 부탁드릴 일이 않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지만 그거 보면서 어떻게 선곡을 저렇게 기가 막히게 잘했나 생각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라는 거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라잖아요. 사도들이 놓은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기초시고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라는 건 소유를 표시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건물과 건물 그러니까 건축 자재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표현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기초가 있고 예수님도 기초시고 비유니까 기초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죠? 이렇게 써놓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퉁이 돌이라는 거는 이렇게 네 군데에서 이렇게 건물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 결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전혀 A라는 건축 자재 우리 성도죠. A라는 건축 자재와 B라는 건축 자재, C, D, E, F 다 다른 그런 건축 자재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묶으셔서 건물을 세운다고 생각하면은 건축 자재끼리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왜 자꾸 그래? 찌르지 마. 아이,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찌르지 마. 이렇게 되면은 자꾸 거리를 두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결합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돼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고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뜻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거는 인비지블 처치가 아닙니다. 불가견적, 불가시적 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라는 그 성도들에게 직접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자꾸 그 불가시적, 불가견적, 인비지블 처치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관계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목사의 스타일은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카리스마입니다. 그거 아시죠? 카리스마 있게 막 쫙 밀고 나가고 뭐 딱 조직해서 발표하고 순종하십시오. 뭐 임명합니다. 뭐 이러고 그냥 그럼 끝이에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죠. 목사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의 권위로 명하노라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프리하게 그냥 뭐 이렇게
좀 거리 두셔도 돼요. 이렇게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그냥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정말 훌륭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교회들은 교회 성도들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당연히 편하겠죠. 아니신 표정을 하셔서 저는 어떨까요? 저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일까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시라는 목사일까요? 둘 다요? 이제 저는 이제 집사로 있다가 장로 선거에 한번 떨어지고 에이씨 교회가 좀 날 인재를 잘 못 알아보내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다 이제 소명 콜링을 받고 중국 가서 10년 동안 일하고 와서 무임 목사 1년 하고 부목사 3년 정도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얼마나 그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죠? 이제 44세 중국 갔으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대 후반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어때야 되는가가 생각이 됐겠죠. 그냥 생각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된다. 그게 목사의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만 할 뿐만 아니라 설득도 해야 되는데 이 설득은 사실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지내봐도 설득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안심하는 부분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설명하고 전하면은 그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믿음이 느릴 줄 모르지만 조금씩 자라게 된다는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만 생각하던 그 믿음에서 이렇게 거리 두고 나만 편해야지라는 생각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위 사람이 보여요. 옆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그 형제나 자매의 형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뭐 설교를 통해서든지 퀴즈를 통해서든지 언제 퀴즈책 나왔잖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게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나 그렇게 해야지 하고 행하게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인격적 신앙입니다. 이거 없이 그런 인격적 신앙의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어떤 카리스마를 발휘한다든지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든지 하는 거는 목사의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섬기십시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교회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묶여진 사람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조정해 나가면서 깎이고 들어가고 더 채워지고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리더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여쭤볼게요. 목사가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청을 해도 되나요?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요청을 해도 될까요? 요청을 하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럴 수 있겠죠. 막 하라고 막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분에 의해서 함께 가는 교회가 자주우지되는 거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거 우리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나 또는 우리 자궁계 리더분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하는 거는 좋은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 안 해 이런 거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안 집니다 라는 공개적인 선언과 마찬가지예요. 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나 또 리더분들이나 교회 이렇게 어른들이 형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교회 리더들 말고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작은 교회 내에서도 이 형제 이렇게 내가 아는 바로 깨달은 바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잘 하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죠? 예, 그거는 요구하는 거,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밀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엮어 주신 교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 이거 정말 싫어 그러면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교회 가서도 똑같은 일이에요. 거기서 또 딴 데 옮기셔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떤 분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리고 한번 더 해볼게요 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사생활하고 선교사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이제 10월은 목사들이 바쁜 때거든요. 되게 뭐 이렇게 뭐 내년 일을 위해서 막 꾸며야 되니까 또 그래서 그러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나 안 하고, 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 반주도 안 하고, 나 찬양팀도 안 하고, 방송팀도 안 하고, 그러면 함께 가는 교회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아예 안 나와버리고, 뭐 그러신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세워진 함께 교회하는 교회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교회가 될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신앙생활인 믿음 생활인데 신앙은 있는데 생활을 없고 믿음이 있는데 생활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한 헌신과 순종은요, 이거 너무 힘들기만 하고 너무 죽겠어, 나 이게 도저히 이래가지고 나 교회를 못 다녀로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시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변화산까지 이렇게 아주 특별 수련회까지 여시는 그 가운데 나왔던 순환과 부활에 관한 말씀, 예언, 예고, 그리고 이어서 나온 제자도는 이 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는 정말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고 정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의 모든 구원 과정을 다 받고, 그렇죠? 사도행전 역사까지 다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어찌 해서 함께 가는 교회라는 그런 교회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예, 부인하라는 거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표현대로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말로는 참 쉽습니다만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또 우리의 실력과 수준이 이렇게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 또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